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랄 것이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3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이 아니라 또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또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 가장 강력한 신은 뭐냐? 숫자라는 거, 수라는 거. 숫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의 뜻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 많은 수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수의 힘에 의해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은 군사력도 뭡니까? 수란 말이에요. 수. 어느 만큼 많은 병력을 가졌는가? 무기도 수입니다. 어느 만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재원이 있는가? 어느 만큼 큰 경제력이 있는가? 모든 분야가 이 수의 개념에 의해서 수가 많을수록 그 집단이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과 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 안목은 탁월했다고 봅니다. 고대나 현대나 할 것 없이 이 수의 개념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수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00의 용사라는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은 300 용사보다도 먼저 모였던 10,000명의 용사가 더 나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보다 먼저 모였던 32,000명의 군대 수가 더 우월하고 좋다라는 것. 어린아이도 이 정도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고작 300명만 추려서 그 300의 수를 가지고 승리하러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여러 나라가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합니다. 연합군이 조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수가 어느 만큼 많은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수가 13만 5천 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이제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그 당시만을 하더라도 기드온 때만 하더라도 4.4 시대니까 정식 군대가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4.4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울 시대 가서 왕정 시대가 되어야만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군대를 불러 모았을 때 이들은 정예화된 훈련된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일명 의병들입니다. 기드온의 소리를 듣고 나라의 위급함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이 32,000명쯤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카맣게 몰려오는 미디안의 군대, 연합군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의병을 불러 모았을 때에 32,000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32,000 대 13만 5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작전을 잘 짜면, 그리고 전술을 잘 짜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절을 통해서 정말 난데없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 새카만 메뚜기처럼 이렇게 몰려왔는데 우리 편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3만 2천 명 의병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의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기드온이 그 말씀 받들어 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돌려보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32,000에서 22,000이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32,000에서 22,000 돌려보낸 것도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남겨진 10,000명도 또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물을 먹은 사람에게 먹은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10,000명이 남은 데서 300이 남고 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몇 명을 돌려보낸 겁니까? 9,700명 돌려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수의 개념에서는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머릿수가 많아야 전쟁을 하기에 수월하고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수 중에 300을 고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2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좀 잘 띄워주세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했다, 사람이 했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300만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기드온의 지금 마음의 준비 같아서는 필히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우쭐할 수 있다라는, 자만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전쟁에 승리하고도 이런 식으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행위 자체가 또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턴은 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잠시 승리했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만과 교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드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3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 미디안과 연합군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뚜기 떼. 우리네 시골에서는 메뚜기 이러면은 한 번씩 시골 아이들이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이제 추억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시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떼가 왔다 이러면은 이 메뚜기 떼는 농작물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는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그 노랗게 보이는 것 전부 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지금 땅에 다 이렇게 퍼져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연합군이 이 메뚜기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300의 사람들,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300이 아무리 용감하게 또 열심히 싸운들,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를 가진 병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는 성산이 없는 게임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름대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메뚜기 떼와 같은 병력을 보았을 때, 적군을 보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원을 따라서 왔던 300의 용사 할지라도, 용사지만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대해야 되는 수가 저렇게 많다고 할 때에 그 300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이 왔다라고 소문을 들었던 300의 용사의 가족들,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절망하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불감당이라는 그런 절망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전혀 없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었다라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0명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에 보냈던 가족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원과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지에, 숫자적으로는 전혀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소수로 전쟁터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성격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사도 바울은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이미 바울은 로마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대도 바울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알고, 안디옥 교회도 바울을 알고, 이제는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바울의 이름이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손을 얹을 때에 심지어는 바울의 옷자락을 만져도, 손수건이 얹어져도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바울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은사가 많은 사람들 카리스마가 세다잖아요. 강해요, 강해.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 은사 많은 사람이 사입해야 되고 이단이 되어집니다.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만 바라볼 때 사람은 변질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으로는 육체의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시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그 가시는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 연약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만드는 장치가 되게 되더라는 것.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자,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뚜기같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300의 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겨냈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하는 힘이 결국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을 앞에 두고 정찰을 나간 거예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정찰을 나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은 받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300의 정의 요원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진에 가서 적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가 이러면서 한번 살피러 나갔는데, 나간 상태에서 우연히 적군끼리, 이제 병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 엿듣는 이야기가 14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기를 보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 이야기냐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꿈의 해석이 뭐냐니까 그 보리떡이 뭐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누가? 기드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끼리 지금 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몽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에서 기드온이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신앙의 원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발견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부모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게 최고의 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죄잖아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면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뭔들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죄가 내 속에서 회개로 토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항상 한결같은 일성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부르실 때 앞에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물질을 했지만은 허탕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나와서 뉘시오니까, 그러면서 그가 일성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에 깨닫는 그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안 깨달아진 사람은요,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출발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신앙의 출발을 했습니다. 자, 신앙은 첫 번째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이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깨닫는 것을 끝나는 거, 여러분 골고다도 중요하지만 골고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하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하였지만은 그 헌신 앞에 하나님은 미리 뭐예요? 준비해 두셨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믿는 구석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있죠?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 고백을 했던 다윗이 과연 인생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막 푸른 초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뒹구는 그런 막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사는 동안 여러분, 그 자식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도 있었잖아요. 자식끼리 싸워가지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도 있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위로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 신앙인은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지탱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발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나 출발한 자는 출발과 동시에 누구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 신앙은 자기 부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300의 용사, 부족이죠. 부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300의 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과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정예를 좋아하시는갑다.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은 수를 좋아하시는갑다.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어떤 수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시당초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이 300의 용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원과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가지고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32,000명 가운데서 31,700명은 하나님을 보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든 미련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기신 300명,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 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는 사람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어떤 부류입니까? 개가 핥는 것. 개가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마십니까? 핥잖아요. 그렇게 물을 핥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상에서는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말고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과 동물, 사람과 짐승 분명히 다른데, 그러면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신학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냐? 첫째,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짐승이고,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물과 같이 사십니까?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 신학자의 말대로라면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답게 안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 동물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처럼 물을 먹는 존재들은 제껴버립니다. 자, 두 번째가 어떤 부류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경계를 푼다라는 겁니다. 물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푸는 자들은 용사가 아니다 하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학자가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제시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느냐? 여러분들, 히브리 사고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히브리인들은 무릎을 꿇는다 할 때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오직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인데,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무릎 꿇는 사람,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세상의 시험이 올 때에 쉽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6절 말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은, 손으로 물을 떠 먹는 사람들,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이라.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300의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은 뭐예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돌려보냈던 사람들, 만약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이러면은 과연 이들이 개처럼 먹었을까요? 과연 이들이 무릎 꿇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하면은 그들도 똑같이 손으로 물을 퍼마시면서 앞뒤 좌우를 보면서 경계하면서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상 상태를 통해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신앙이 준비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자리로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준비된 자, 항상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도 북한과는 거래하기가, 왕래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한 20년 전에는 더더욱더 힘들었죠. 그런데 그 예전에도 북한에 드나들었던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북한에 가게 되어지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보를 이제 나눌 때에 특별히 당부한 게 뭐냐니까 평양에 가서 투숙하게 되어지는 평양의 호텔은 모든 호텔은 빈틈없이 도청이 된다. 도청이 될 뿐만 아니라 깜짝까지 숨겨놓은 CCTV를 통해서 모든 행동들이 다 노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각별히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올라가서 방에 딱 들어가 투숙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을 듣고 가니까 정말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녀오신 목사님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할 때도 누가 보고 있다 하니까 잠옷을 입고 못 자겠더랍니다. 그래서 일상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도 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소변, 이런 보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조심합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지 안 사는지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개혁자 총칼빈은 평생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상의 말 한마디를 썩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생각하면서 말을 썩고, 그렇게 살면서 그는 경건을 이루어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32,000,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32,000은 싫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300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지 의미 없는 하나님의 성도인지, 의미 있는 교인인지 의미가 없는 교인인지,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지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300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의미 없는 32,000의 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300의 수에 들어가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에 많은 수,
세상이 말하는 수의 개념에서 수의 논리에 의해서 많고 적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의미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일구 가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300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발견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간에 언제든지 쓰임바 되어지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일상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